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저희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땅은 남은 이러하리.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사람에게 시온 속한 사람에게 속한 부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래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갈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17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여호수아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절반 온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여러 곳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부터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많이 늙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이 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이 경계들을 또한 13장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져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도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장애물들도 남아있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환경의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배, 그리고 정착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지금 사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이로는 어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믿고 전진하라 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1절의 시작을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나안 땅 분배를 명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는데 이제 그 땅의 분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분배의 명령의 이 마지막 부분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말씀을 보면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모든 어떠한 전쟁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승리도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3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던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명령과 약속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미 이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회상하도록 하심으로써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의지하게 함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많이 늙었습니다. 많이 늙었어요.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지역은 다 정복하였고 더 큰 그러한 전쟁은 없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과 싸움이 남아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또한 분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고 누려야 할 과정이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의 싸움은 끝이 없구나. 끝까지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단이 없어요.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이 고럴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숨어있는 이 왕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멸하였습니다. 아간의제를 끝까지 처단했습니다. 메론물가의 전투 끝까지 싸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은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남아있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듯이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를 기뻐하는 한편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치열하게 맞서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가 주어집니다. 현재 가나안 땅 분배라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늙었다 선언하는 것은 또한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무능력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람을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더욱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무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땅 분배와 관련한 내용이죠. 오늘 7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가 이후의 말씀도 한번 예배가 마치고 읽어보기로 합니다. 이 분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실 때 12지파 모두에게 분배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서 분배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후반절에 나옵니다.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도 약속의 땅 분배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족대로, 가족 수대로 분배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편의 분량대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예를 보면은 그들은 동일한 혈통과 신앙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각 지파 인구수도 달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달랐고 그리고 각 지파가 12지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다 각각 달랐어요. 이런 경우 무언가를 분배를 한다면 분명히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실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평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분량에 맞춰 채워주시고 때로는 부족함이 없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돌아라 보면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땅이 우리의 은사와 재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기도 생활일 수도 있고 예배 참석, 동사와 헌신, 직장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로 양태로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행해야 할 사명들 또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한 능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로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 분배를 하면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에도 경계라는 표현은 없지만 정확하게 지역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를 정확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계를 정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경계를 해주시는 것은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힘 있는 지파가 힘 없는 지파를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계를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의 원리로 살지 말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환경에 매일 수 없음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여호수아는 육신의 한계를 통해서 받은 사명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서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할 때 참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사정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실까? 이 여호수아도 그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명을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한다면 핑계로 들리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으로 방법으로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못할 것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못할 것이 없어요. 혹 정말 못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문제이지 방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잘 돌아보기로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약할 때 강함으로 또한 분량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승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가 흐릿하고 분간이 안 가는 이 혼탁한 시대, 경계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서 분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을 동시에 걸어갈 때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신앙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셨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여호와 하나님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킬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고 그 기업이 내 기업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업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말씀을 통해 또다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사람으로, 가정으로, 육신으로, 환경으로 우리의 역경의 분량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앞장서 주셔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끄심 받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여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